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제를 성경 말씀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보다는 바라는 것, 실제적인 이 말을 갖다가 붙여서 오늘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 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21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가로 열고 바라는 것, 가로 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이 나시면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몇 구절이 아니라 한번 전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물에 불과한 찍기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도 과분한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도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로 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존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세한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미 에베소서 3장에서 이 기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깊이 누리고 있음에 대한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열래 목사님의 서적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는 말씀 충만, 이 말을 구태여 안 해도 충만 자체예요. 여기서는 어디든지 책만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이 말씀 서적에 있는 것으로만 넘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진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캐어내듯이, 이 캐어냄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숨이 닿는 날까지 이 말씀을 캘 수만 있다면 넘치게 캐낼 수 있는 이 보화가 이 밭, 사람 안에 이게 묻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보화를 묻고 있는 이 밭이 지금 성경에는 밭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밭이 그 당시의 밭은 어떤 밭인가? 내가 싫어하는 밭, 돌아보고 싶지 않은 밭, 너무 시시한 밭이다. 저것도 밭이냐? 라고 할 정도로 이새가 다윗 8번째 아들을 두고 너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이새가 이 8번째 아들을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는 찝찝한 마음으로 밭을 내놨잖아요. 꼭 이런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때의 밭은 그것도 뭐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밭에 보화가 묻혀있단 말이죠. 야, 이것을 발견하고 온 사람은 밭의 상태를 문제시 안 하겠지요. 왜? 그 안에 밭이 보화가 묻혀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자기 집에 있는 문전옥답을 다 팔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팔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남편,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막 말리지 않습니까? 야야야,
그건 쓸모없는 밭이야. 쓸모없는 밭이야. 근데 이 문전옥답을 왜 팔아가지고 그 쓸모없는 밭을 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런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스러운 사람일까요? 속으로 뭐라 하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이럴 거 아니겠어요? 문전옥답 문제가 아니야. 저 밭에 문전옥답 그 이상의 보화가 가득 묻혀 있어. 평생 캐내도 다 캐내지 못할 보화가 있어. 이거 알고 사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이 보화 좀 봐라. 그런데 뭐 때문에 못 보는가? 밭이 너무 시시하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봐도 아무리 저 밭은 아니야. 근데 왜 이 문전옥답을 팔아서 저런 땅을 살려고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보화를 본 사람은 자면서도 기쁘고 누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즐겁고. 왜? 보화를 봤으니까. 그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주고받아도 그 순간이지.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진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그런 시시껄렁한 것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매여 있을 필요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는 교회고 함께 가는 교회 아닙니까? 진짜 누구 어디 교회 이름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릴 건 알리고 또 보여줄 건 보여주고 이게 바로 한 사람 안에서의 삶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세 전서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에베소 기자가 자기 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은 바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간증인 것이죠. 지금 에베소 1장에서는 허물과 이치 이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상태를 신처럼 쓰여졌어도 놀라운 충만 속에 환호를 받았어도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왔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일 뿐이고 선물일 뿐이지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만세시부터 있었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포함된 한 인생의 자리를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만큼의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바라는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살렸다, 살아났다, 구속됐다 이거의 목적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갖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넘치는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용도가 뭐고 내 지어진 목적의 용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다. 근데 이거의 마지막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분배케 하려고 하는. 야곱은 이 축복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왜? 장자권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축복의 상징이었으니까. 여긴 제사장권이 있죠, 왕권이 있죠, 재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흠모가 돼가지고 가축 항서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탈취했잖아요. 탈취했어.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잃고 잃었는데 이 바닥의 사람을 통해서 뭐가 왔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진짜 축복할 자에게 축복했다. 왜? 바로는 축복받았음에도 뭘 축복받았는지도 몰라. 진짜 알았으면 야곱을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옳은 생각대로 행하다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왕으로 끝났겠지. 근데 야곱은 안 그렇잖아요. 130세에 축복했던 바로 왕에게 축복했던 야곱이 아니라 147세에 신상에 일어나 앉았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49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진짜 야곱이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힘없는 자고 능력 없는 자고 자기가 앗아가려고 했던 모든 탈취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을 때 130세의 바로를 축복한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뭔가?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147세에 신상에 일어나 앉았다. 이 말을 하면은 이젠 거동할 힘도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앉았다는 얘기는 안식의 때가 바로 147세였다. 야, 이때에 비로소 야곱도 자기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아들들에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빌리면 진정한 야곱이 축복한 축복은 바로가 130세에 바로에게 축복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축복받을 형상의 사람에게 축복할 자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한 목적도 누구에게 축복을 나눠주기 위함이고, 감동 감화가 왔던 것도 누구에게 이것을 나눠 가지기 위함이지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언제가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알아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깨달아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서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 고백은 언제 했냐면 그 후에. 근데 이게 너무 좋으면 저는요, 내가 너무 좋으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혼자 좋아가지고 밤새 뒹굴려고 혼자 즐겨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사라져.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걸 형제들한테 선포하고 나누게 되니까 비록 나는 없어져도 이 말씀에서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아 하는 이런 기회를 봤어요. 그게 나중에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네 혼자 누려봐야 다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안 난다 말이야. 정말 그래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이다. 축복한다는 얘기는 나눔이에요. 나눔이요. 궁극적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나눌 자와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생각하겠던 것, 바라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이 축복의 양식을 누리고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 가서는
이렇게 살도록 구속되고 나니까 증상이 축복하는 거라 그랬죠. 축복이다. 근데 축복이 담이 막히면 축복을 나눌 수가 있나요? 오고 갈 수가 없는데. 담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줘? 주고 싶어도 못 줘. 막혀 있으니까. 마음문을 열고 싶어도 닫힌 문에 두들기가 없어. 오죽했으면 앞만 닫혀 있어도 두들기면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왜 나만 안 찾아오시나? 이렇게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근데 문을 와서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주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내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좋게 말하면 이런 것이고 어찌 보면 마음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무데나 막 찾아오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계시는 곳에 꼭 계셔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계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안에 거하셨고 레위기에서는 회막 안에 거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구속된 인격체 교회 안에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하나님 무소 불의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데나 다 계시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쉽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데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있을 만한 곳에 계신다. 있을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길도 뭐죠? 하나님이 오실 만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을 알았다가 그 길목에 딱 기다려 있으면 하나님 피해 가시지 않는데요.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길목에 있으면 조라도 만나게 된대요. 왜? 그 길목을 피해서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시지 않으니까. 이게 정해진 운명의 길이고 이게 정해진 생명의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복음, 구속복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날 때에 만나는 이 이치가 어떤 이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다 떠났다. 떠나고 나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제했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어서 우리가 이 예수의 능력을 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십자가의 이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 이치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다 떠나가. 저는 요새 젊은 MZ 세대들로 시작한 이 구속복음의 선포가 좀 물이 익어갈 때 가장 목사님과 함께 했던 40년을 같이 했던 형제들은 목사님을 이해한다는 것과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 좋은 거룩한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목사님을 모르고 하는 말로 목사님을 서운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갔다. 그때 형제들은 우리는 목사님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이 창세기 형제들 권위를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가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당신은 찾아오시는데 찾아왔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청록파라고 하는 모임 안에 정미자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간증이 너무 좋아. 근데 항상 몰랐는 나는 그분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찾아왔어. 이 얘기를 항상 해서 목사님이 그분이 뭐냐? 좀 명확하게 말해봐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너 하나님 봤어? 아니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답이 궁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한마디 딱 한 수 뒀죠. 형상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은 누군가 형상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형상의 사람의 눈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이렇게 막혔어. 이렇게 꽉 막혔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이 씻었습니까? 그분이 씻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한 사람의 이 시장이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요. 매번 얘기해요. In Christ.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찢어놓은 것을 나는 이분 안에 있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만져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찢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형상의 사람으로 쓰실 자에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겠어요? 입는 말도 못해.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쓰일 자에게 쓰이니까 죽어도 연이 없다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화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향수자매가 언제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왜 잘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야박해? 그때는 진짜 말문이만 뭐 대답이 궁색해 뭘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꼭 혼자 또 가슴앓이 해줘. 그때마다 답답해 정말.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진 것이 부부니까 그렇지 뭐. 근데 그 말도 쉬운지를 않아. 근데 향자매하고 어느 날 교제를 하다가 너무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말을 이렇게 좀 못 알아듣나? 이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어그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한 사건이 탁 터지면 옳다거나 다 쏟아놓는 거죠. 이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 딱 거쳐지니까 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네 성격 문제도 아니고 내 성격 문제도 아니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터놓지 못했던 것은 막힌담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너무 깊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향수자매 안에서 나타나는 일에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건너지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하면 알았어.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죠. 요새는 알았어. 이게 나의 삶의 대답입니다. 이 얘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난 따르면 되지. 그저 요새 몸으로 때우는 게 일입니다.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죠? 잠시 잠깐 있을 썩어질 육체를 통해서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는데 무슨 감동이 옵니까? 심부름 시키는데 감동이 와요? 심부름 시키는데 간격이 옵니까? 흥분이 옵니까? 충만합니까? 그냥 따르는데 따르고 나면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가 내 안에 확 밀려오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냥 서로 시시껄렁거려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웠구나. 그래서
아이고 요새는 좀 철들었네. 인수자매가 언제 간증한테 나도 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유 나도 이제 철 드는 모양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내 이거 인수자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없는 말을 처음 했어요. 나 잃어버렸던 남편을 찾았다. 근데 내가 비로소 여자가 됐다. 이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임이 자매도 얘기하고 은경이 자매도 얘기하고. 왜? 잃어버렸던 남편을 찾으니까. 이게 이면 안에서 뭡니까? 알지 못했고 만날 수 없었던 막힌 담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교제하지 못한 시장이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해했던 시장이. 야, 내 앞에서 악수하지 마. 이렇게 만나지, 이렇게 만나자.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고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간대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인사 받는 게 기분 나쁘니까. 재수없는 날이 될까봐. 서로 상종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함께 할 수 없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 가나안 땅을 빨리 간대요. 그 갈릴리 그 땅에. 근데 그 땅이 재수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걸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갔대. 야, 그 뭐 살짝 뭐 안 볼 때 지나가면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여기 한 개만 되면 그 삶의 이치가 바로 내 인생의 이치라 힘만 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았는데도 사마리아 땅인지 가나안 땅인지 나사렛 땅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난 여인이 수가상의 여인을 만난 운물가의 여인 아닙니까? 이게 이 여인이 마지막에 뭘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림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어디서 예배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야 전주연합교회로 와. 전주연합교회로 그랬을 거예요. 장로교로 와, 감리교로 와, 침례교로 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해도 충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대답 안 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아들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래요. 누구는 어디 와야만 간증이 터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가 아니잖아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닫혔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와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나르게 하신 분이로구나. 이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간증할 때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각 이상의 내가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 떠올 준 적이 있나? 뭐 밥을 사준 적이 있나? 저는 목사님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사주기는 열심히 사줬는데 목사님 밥을 살 줄은 몰라. 돈 쓸 줄은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에게 쓰여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뭐라고 간증했는지 목사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돼가지고 버렸다는 얘기 받고 우린 버림받았다고 얘기 듣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꿈꿔보지도 못한 것
이러면 이럴 것이야.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가 됐어. 이건 다 공시 속에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다 아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니고 하늘에 속았다는 얘기는 뭔가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꿈에도 꿔보지 못한 것, 알 수 없는 비밀한 그것, 이게 오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 아니면은 우린 만날 길이 없어. 사실은 만날 길이 없어. 열심히 만나보려고 했잖아요. 아이고, 제일 먼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연인자매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 다 요번에 와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이상,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왔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지. 여기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주 예수는 누구인 줄 알아요? 왕 중의 왕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있는 곳에서 그래도 왕이에요, 왕.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왕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 왜?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왕이었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 내가 충만했던 넘쳤다 하는 것도 다 사라져. 왜? king of the king. 왕 중에 왕을 만나니까 나는 왕이 아니, 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 난 뭐 했어, 뭐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이게 다 사라져. 누굴 만나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야, 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네요. 아,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진짜 받고 받아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 닫아놓지 마세요. 난 목사님이 이런 갈망이 있어서 아마 당신 자신을 두고 열린 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열어놓기만 하면 항상 들면 날면 꼴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생명의 목장의 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열린 문은 어떤 문인가? 들면 날면 꼴을 먹는 것이래요. 야, 막힌 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막힌.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은혜의 축복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생각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복음 안에 있는 이 회복된 사람을 두고 아들이라고 했고 상속자라고 했고 후사라고 했구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인고. 이건 생각 이상의, 바른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자가 되어 산다니까요. 진짜 부자는 뭐가 축복, 진짜 부자는 뭐가 부자입니까? 베풀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한 없이 줄 수 있는,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자 아닙니까? 진짜 가진 자고. 아유, 주님을 찬양합니다.